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우 나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또 교회 신기한 건 상처 준 사람은 또 없어. 이제 교회 미스터리죠. 상처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은 없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상처 안 받는 비결을 배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안 받는 비결 그게 뭐예요? 이랬더니 자기가 이 비결만 알면 상처를 이제 안 받는다는 건데, 이 비결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사랑이 넘치거나 잘 베풀거나 나누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좀 인색한데 그 인색한 사람들한테 기대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눠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술 이제 그만 마셔야지, 운동을 할까, 영어 공부를 할까. 연초에 자기의 행복,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한 달 바짝 애쓰지만 한 달 지나면 또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공부 때려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별로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나눠준다고? 이거는 언감생심,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면 우리가 기대가 많이 내려가고, 기대가 많이 내려가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쩜 우리가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가족한테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가끔은 저분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금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제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 앉아서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성도 여자분이 나오더니 휴지를 앞에 주셨어요. 휴지를 줍고 휴지통에 버리더니 이것저것 막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줍고 이러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휴지가 아까부터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였는데 그분한테 그 휴지가 보이고 휴지통에 놓고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인지 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휴지가 보이고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저 삐뚤빼뚤한 것들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섬기지 못하는 걸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사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관심 없는 무관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그분이 이 섬기는 은사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냐?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거나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의 목적이 모르면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섬길 때에 금요 기도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주 금요 기도에 막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셔서 기도가 대단하다, 아마 저분한테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몇 주를 금요 기도에만 다니다가 오늘 주일날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등록한 걸 보면서 저렇게 기도 열심히 인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새바람이 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대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능력자 같은데, 중보 기도자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에 새바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어느 정도 정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사람이 시험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분은 아마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부족한 교회,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게 보냈는데 자기가 그것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요.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신 이유는 나보고 저걸 섬기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이거에 충성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럴 때 반응, 이놈의 교회는 청소도 안 한가? 누가 도대체 담당자야? 왜 청소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화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화장실 지저분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저분한 화장실을 보여주셨구나, 나보고 이 화장실 청소하라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이다. 저 인간은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약점을 나보고 채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어떤 사람이 보이는가? 어떤 연약한 것, 어떤 문제가 보이는가? 왜? 그것이 사실 나의 은사이고 사명일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화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구나,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은사와 사명이 있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쪽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거기까지 갔어요. 열심을 품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라면서요, 복음을 증거하라면서요, 아니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 저를 방해해요? 막아요? 왜요? 이렇게 반응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막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할 일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일이 막혀요. 왜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깊이 읽고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이루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고집이 있지 말이야, 내가 한 고집 하는데 막혔어?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뚫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악을 쓰고 일을 악물고 일을 해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해내면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건데 내 그 길이 어딘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대로 왔어요, 믿음대로 왔어요, 주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내 죄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을 냈는데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작정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열려요.
도대체 뭘까? 내 안에는 하나님 사랑 열정이 가득한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왜 막으실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동시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도 있어요. 이 문이 막혔네. 그러면 두리번 거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혹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면 어디 길이 열렸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도를 받아야 되죠. 지금까지 잘 왔어요. 하지만 새로운 인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죠.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는 경우가 있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게 하신 말씀이나 깨달을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아요. 어느 날 불현듯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어져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죠. 때때로 우리가 말씀도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할 때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안 돼요. 막혀요.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혹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다. 무조건 목숨 걸고 이를 악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죠. 마귀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자, 이제는 왼쪽으로 가자 라고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음성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알려주세요. 확인하기 원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뭘 믿을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적도 이루시죠. 기드온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한다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맞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진짜 저가 맞아요? 저는 농부인데,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진짜 제가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손뭉치를 갖다가, 하나님 제가 이 손뭉치를요 밖에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에 이슬이 다른 데 다 안 내리고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여기에만 이슬이 탁 그냥 가득 찼네. 근데 그래도 혹시 이게 우열의 일치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내일은요 여기만 이슬이 없고 나머지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날에는 여기만 이슬이 없고 나머지 이슬이 꽉 차 있는, 와,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다니, 진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다. 우리도 이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을 때 우리는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주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목숨 걸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거 좋은 마음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 맡긴 것이 맞냐를 확인하지 않으면 열심은 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헛수고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내고 착한 그런 성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진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 할래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내년에는요 빼주세요. 도저히 내년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저분이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지 아는데 저분이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상처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하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고민이죠.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아하, 문제가 여기 있구나, 이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체로 목회자들한테, 믿음이 좋은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얼굴 잘생겼고 사랑도 많으시고, 이런 칭찬받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하고 싶지 않지만 네 할게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제 해내는 거죠. 착한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역시 집사님 최고, 역시 장로님 최고,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인정과 칭찬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탈진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선한 뜻으로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할 때 우리는 탈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운데 탈진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갑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했거든. 자기 능력으로 했거든. 자기 사랑으로 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가지고 그걸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요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돼야지.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애를 썼어. 야, 모든 문제 있는 사람 다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만나겠다고 줄을 서 기다립니다. 모세가 식사를 거들어가며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근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모세가 힘이 들어요. 탈진해요. 경무에 시달려요.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백성들도 피곤한 거예요.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죠. 모세가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역시 우리 모세 최고야 칭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열매도 없고 자기는 지쳐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 내어쫓고 하루 종일 애썼는데 성경에 예수님 피곤하셔서 탈진에 쓰러졌어 이런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공급받아 가면서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아 가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해도 탈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알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로 갈아치우고 우리의 임금 되시죠. 우리가 돕겠습니다. 몇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다 때려치고 홀로 산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 환호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충성하고 애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나 혼자의 열심, 나 혼자의 충성은 오히려 나도 지치고 결국은 참다 폭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도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뜻이 있었네,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르네, 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바울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축복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축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보내줬냐면 누가 의사를 붙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 의사지요. 근데 요 사건 전까지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건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들은 말, 전달해서 들은 말로 쓴 것이지, 지금 여기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마게도냐로 가자,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가, 그 등장인물 가운데 누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만났거든.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 바울을 도우라고 하셨거든. 의사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 맞고, 전도하다 감옥 갇히고, 전도하면서 굶주리고 얼마나 몸이 허약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의사를 붙여주셔서 평생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보호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마게도냐, 이틀 만에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복음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이 교회 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하다 보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누가를 통해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루디아 빌립보를 통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를 채우심으로써 그 사역을 형통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것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순종했더니 이런 형통의 복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시아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 그냥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왜 굳이 마게도냐로 가게 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힌트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네. 아시아에도 교회가 생겨졌네. 어차피 교회를 세울 건데 왜 그때는 안 세우고 왜 나중에 세우셨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하냐면 아시아의 복음 증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 다시 말하면 아시아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구마처럼 딱딱한 마음, 여기에서 애쓰니보다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시고, 그렇죠? 이미 추수의 때가 된 마게도냐에 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때 돌아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길이 막히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비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잠시 막으세요. 거기에 아우성치며 소란 피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가서 때가 되면 또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 인생, 그것이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지름길인 것을 보게 되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게 지름길입니다. 요구하시면 열매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요게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지름길을 몰라서 효율성을 몰라서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나보다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주님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분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요. 내게 준 은사가 뭘까를 깨닫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충성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이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되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당신 뭐야? 이 교회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때때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아주 유연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맡길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 형통한 시간들, 평안한 시간들을 누리게 되더라. 그때 질문하는 거죠. 주님,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면 그분이 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